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대상은 두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 즉 일반 대중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본문이 팔복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팔복에 대한 부분만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어렵고 난해한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 의하여 특별히 선발된 저자들 뿐만 아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무리들,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이미 산상수훈의 대상이 무리에서 제자까지 모두 설립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파산한 심령, 즉 아무 데서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마침내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비로소 참된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서 싹이 트기 위하여는 정말로 한 씨앗이 땅속을 뚫고 나오는 것 같은 심한 고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천국 복음이 싹을 틀기 위해서는 내 심령 깊숙이 심겨지지 않고 그것이 땅 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어서 사라지겠죠. 또 설령 심겨졌다고 하더라도 그 심령이 땅이 가시밭이나 또는 돌밭 같은 온갖 쓴뿌리들, 개인적인 상처나 강팍함으로 가득한 심령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온유한 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이 말씀을 원어에 보시면 길들여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짐승들은 제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죠. 그러나 길들여진 가축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축이죠. 이렇게 짐승처럼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심령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나가는 심령이 되면 심겨졌던 복음이 마침내 이렇게 싹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 복음이 심겨져서 한 성도 개인이 자라나서 마침내는 추수기, 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단계까지 자라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산상수훈,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팔복은 한 성도 개인의 영적인 성장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산상수훈의 시작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
끝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라가야 하는 과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사항, 즉 선택 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성장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성도라면 반드시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즉 팔복의 교훈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영적 성장뿐 아니라 동시에 나아가서 한 공동체, 생명체가 된 교회가 성장해가는 참 교회의 성장기와도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도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교회가 맞다면 이와 같은 똑같은 생장주기, 즉 성장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 아비들에 의해서 한 교회의 씨앗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 그 후로 그 교회가 단단한 흙을 뚫고 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과정과 온유한 과정, 즉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어서 막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적인 성장기에 있어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즉 의에 대한 굶주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물과 햇빛이 필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자라게 되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꽃이 피는 개화기가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자라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데, 이때를 성숙기라고 합니다.